익명 게시판으로 올라온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님, 저희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동안 병원에 여러 차례 입원도 했고 전국에 유명하다는 치료 프로그램은 다 찾아다녔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고 다시 술에 손을 댑니다. 이게 이따가 말씀드리는데 참 이게 안타깝네요. 이제 겨우 50대 초반의 나이인데 저렇게 자신의 삶을 망가뜨린 채 앞으로 남은 생을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전 오늘도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남편은 원래 반듯한 외모에 성실한 성격으로 음식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레스토랑을 몇 개나 운영하면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다가 5년 전쯤에 친한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그때 가까운 사람들에게 진 빚도 어마어마했는데요. 당시 돈보다 더 힘든 건 사태가 벌어지자마자 돌변해서 욕설을 퍼붓고 그런 겁니다. 멱살을 잡던 친인척과 지인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술을 통해 현실에 도망치려고 하고 있는 거겠죠. 아내도 다 알고 계시죠. 무엇보다도 미안한 건 대학생 딸과 고등학생 아들입니다. 집안 경제를 제가 책임지다 보니 아이들 제대로 보살펴주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요. 한창 예민한 사춘기 시절 아이들에게 용돈 한번 넉넉하게 쥐어주지 못했습니다. 딸아이만 해도 공부를 굉장히 잘했는데 4년 장학금을 받기 위해 실력에 비해 점수가 훨씬 낮은 학교에 진학해야만 했고 수능시험이 끝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각종 아르바이트로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옵니다. 남편의 상황은 좀처럼 좋아질 것 같지 않고요. 예전엔 가족을 누구보다 아꼈던 사람이라 저는 매일매일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남편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자, 이 알코올 중독자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요, 미국엔 굉장히 알코올 중독자가 많습니다. 주마다 알코올 중독자 수용소, 이른바 우리 보호감호소처럼 알코올 중독자 그 치료소가 다 있습니다. 나라 예산으로 알코올 중독자 그 치료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알코올 중독자 치료소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갔다 나오면 그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미국의 유명한 어떤 그런 교회 계통에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다가 다른 종교를 하더라도 훌륭한 분이시가 기도를 하다가 이분이 원래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였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인데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길바닥에 널브러져서 우리가 길바닥 가면 막 널브러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뭐냐면 다 깨어나라 이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들었다는 거죠. 그러고 만중생을 제도하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퍽떡 정신이 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알코올 중독을 끊고, 이 사람이 뭐냐면 쓴 책이 있습니다. 뭐냐면 알코올 중독은 그런데 치료 감호 뭐 이거 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정신세계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 마음자리에 있는 몽고하니 마음자리에 있는 어떤 그런 뭔가 자기 부정의 의식, 이게 뭐냐면 보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옛날엔 반듯했는데 사기를 당했잖아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일하다 보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이 보살님, 내가 거사님 지금 혹시 이 방송을 보실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왜 그러면 그런 그 마음자리를 바꾸는 게 중요한가 하면 그냥 술을 마시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뭐죠? 그럼 결국 자기를 파괴하는 거잖아요. 자기 파괴예요. 자기 파멸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육신은 파멸된다 하더라도 마음은 뭐죠? 영원한 거거든요. 모든 신앙들이 하나같이 뭘 얘기합니까? 죽어도 죽지 않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 세상을 사는 것도 너무나 참담한데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영혼을 포기해버리고 영혼을 가는 자기 자신의 어떤 참다운 어떤 자리를 파괴해버리고, 그러니까 뭔가 교육 프로그램 이제 한국에 지금 그런 데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이게 치료나 뭐 이런 거 병원 뭐 알코올 중독자 뭐 병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뭔가 하니 마음 가운데 확고부동한
어떤 그런 신심을 심어주는 작업이 가족들에게 절실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살님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무슨 알코올 감호소에 가고 이게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보살님이 남편을 꼭 안으세요. 정말로 사랑밖에 진짜로 뭐냐면 꼭 안으시고 여보 정말로 내가 절에 다니면서 지금까지 쭉 공부하면 우리 마음은 육신은 죽지만 이 보살님이 뭔가 어려운 가운데도 이 얼마나 어렵겠어. 가족들을 다 부양해야 되니까. 우리 육신은 뭔가 아니 떠나도 마음은 영원한 거거든. 당신이 자꾸만 그러니까 내 마음도 너무 아프다. 아들 딸 사랑했다니까. 그 마음의 내면적에 있는 진한 뭐죠? 영혼의 어떤 그런 의식을 일깨우셔야 돼. 내가 이래도 뭔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다 나온 얘기입니다. 이건 왜냐하면은 알코올 감호소 가서 뭐 얼마 있다 또 나오면 또 하고 또 나오면 또. 대체로 마음이 유약하고 착한 분들이 많이 이런데 좀 이럴 때는 정말 강한 마음으로 사랑처럼 위대한 힘이 없다 그러잖아요. 분명히 다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앉아 있지만 정말로 몽고하니 처절한 시대를 많이 겪은 사람이거든요. 정말로 말씀. 일일이 뭐 다 말씀지 않아도. 그러니까 뭔가 하여간에 이와 같은 어떤 그런 체험을 다시 한번 사는 원동력으로 그렇죠. 한 생각 돌이키면 또 얼마든지 뭐 갈 수 있는 그런 삶 하다못해 뭘 못하겠어요. 그죠? 정말로. 일일이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수도 없이 많은 우리 보살님 진짜로 말씀이요. 시간이 없지만 스님 정말 우리 마누라를 잘 가르쳐서 고맙습니다. 이거사도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똑같아. 부도가 나고 도망다니다 자살하려고 그러고. 내 마누라가 뭔가 하니 정말 당신이 없으면 난 어떻게 사냐. 난 당신 없으면 못 산다. 사랑으로 막 붙들게 안고 아이들도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냥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도망을 다니면서 이제 부도난 데 가가지고 전부 다 내가 어쨌든 간에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조금씩이라도 갚겠다고 이런 식으로. 그치 돈 못 받는 사람이 돈 못 받아야 말이죠. 갚는다고 하니까 말이죠.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정리를 해가지고 보니까 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언제 뭔가 다시. 그럼요 뜻 있는 곳에 길 있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땅에 지금 간부로 일하고 있어 보살님이. 저한테 오셔서 정말 우리 마누라를 잘 가르쳐서 고맙습니다. 우리 마누라의 사랑이 없으면 난 죽었을 겁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인지 가능한 일이니까 힘을 내서 남편을 꼭 잡고 사랑의 힘으로 한번 일어나 보도록 하시면 불보살님을 가호하실 거예요. 아시겠죠?